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좀 뒷부분을 함께 봤었죠. 그래서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주제는 같고요. 좀 다른 각도에서 같은 주제를 한번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편식이 심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인데 예전에는 특별하게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 것보다 먹는 음식이 있는 정도로 편식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주로 먹었고요. 나머지 음식 그냥 통으로 안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도 좀 개선되어져서 나이 먹으니까 이런저런 도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교구 사역할 때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시즌을 겪으면서 이것도 먹어보니 맛이 있구나 라는 식의 몇 번의 도전 과정을 통해서 좀 편식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안 먹는 음식들이 좀 있습니다. 음식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향상 이제 좋지 않은 성격이죠.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책도 저는 좀 편식하는 편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편향적으로 읽는 편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기는 하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이죠. 가끔 저한테 책을 되게 많이 읽는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그냥 여러 번 보는 편입니다. 가장 많이 읽는 책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읽은 책은 이 책이고요. 두 번째로 20대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읽는 책은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읽는 책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면 사람들 오해하시는데 초판입니다. 그렇죠? 완판은 이게 한 900페이지 되는 책이고요. 초판은 한 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판은 한 번도 다 못 읽었고요. 완판은 셀렉카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판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어서 신앙의 중심들이 좀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읽는 책입니다. 두 번째, 성경 빼고는 두 번째죠. 두 번째로 많이 읽는 책은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의 선한 목자가 되라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목사한테 주로 얘기하는 책인데요. 이런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으면 정말 맞는 소리여서 읽고 나면 난 좀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주고 목사로 좀 흔들리거나 흐트러질 때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이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그 책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마음을 먹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읽는 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독교 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읽는 책이 천국의 열쇠, A.J. 크로닌이라는 분이 쓰신 소설책입니다. 저 국문과 출신이어서 소설은 항상 한 권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그 책은 피첨 신부님이라는 분이 주인공이신데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저한테는 롤모델 중에 하나인 분입니다. 그래서 그 책도 저를 되게 지켜주고 저를 되게 격려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수리가 많이 컸죠?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거 제 젤통인데 그런 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괜찮아요. 결정은 엄마가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이 책 얘기하려고 이렇게 멀리 돌아왔는데 네 번째로 많이 읽는 책이 논어입니다. 제가 하도 작년부터 논어에서 이제 지겨우시죠. 그렇죠. 어제도 제가 논어를 들고 강남역에 갔었는데 소정이 양육이 있어서 소정이가 제 책 보면서 책 테이스트가 정말 다르다고. 너는 무슨 책 읽고 있었지? 제한력 이런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책이겠죠, 그렇죠? 감성적인, 논리적인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는 제 책 논어가 있었고요. 별로 사람들이 선호하진 않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논어입니다. 제가 공장님 좋아하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저 공장님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논어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작년 몇 개월 전에 논어 북시어링을 했었는데 사람이 많이 안 왔는데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준비했던 거 계속 중간중간 써먹느라고 이렇게 논어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한 3-4번 더 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번째로 좋아하는 책, 반복적으로 읽는 책이죠. 이 책이 너무 좋다는 아니지만 제가 인생을 한 10년을 돌아봤더니 10년 동안 제가 읽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다시 잡는 책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책이 제 입장에서 한 4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논어입니다. 공자님 말씀 되게 저는 좋아합니다. 공자님 얘기를 여기서 오래 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효에 있습니다. 그렇죠? 논어를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십계명 강의할 때나 지난주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제일 기본은 효입니다. 부모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진짜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한테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존재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중심성을 버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근거를 뭐라고 두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한 아이가 또 있지만 인간은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동물 아닙니까? 그렇죠?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노릇을 하기까지가 고대 사회에서는 16년, 현대 사회에서는 20년이 걸린다라고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는 30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는 부모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하는 상태, 온전히 하게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들인다는 것이죠. 부모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사회가 그에게 공을 드립니다. 사회만 공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자연이 그에게 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존재다? 태어난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어진 마음, 인을 갖게 됩니다. 인이 예지할 때 인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는 나도 태어난 존재이고 저들도 태어난 존재이고 나도 도움을 받은 존재이고 저들도 도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의는 그 인의 마음을 규칙화하는 것, 기준화시키는 걸 의라고 합니다. 예는 그 규칙을 형식화시킨 걸 예라고 합니다. 지는 그 형식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내고 전파해내는 방법을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인의, 예, 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의, 지는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 그 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효가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상가, 인류 역사에서 4대 성인이라고 불려지고 종교를 창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정받는 이 사람의 가장 근반의 발상 하나는 뭐예요? 되게 평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태어났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 그거 하나에서 그 진리에서부터 이 전체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하는 건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또 많이 하죠. 또 하나의 진리, 사람은 죽어라고 얘기하는 버킷리스트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죠? 그냥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그렇죠? 내가 언젠가 한 번뿐인 인생이고 언젠간 죽고 그래도 오늘을 살아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죽음을 인식하면요, 두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집중력이 생기죠? 그렇죠? 불필요한 것에 내 인생을 소모시키고 싶지 않고, 상황적인 것에 내 인생을 방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정답들을 따라하고 싶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삶에 집중하고 싶은 집중력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뭐죠? 죽음을 기억하면 행복을 느끼는 감각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우리는 만화적으로 많이 얘기하죠. 좀 이렇게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좀 얼마 후에 돌아가실 분, 내일 모레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갑자기 새소리에 감동하고, 햇살에 감동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온몸에 떨려서 감동하는 것. 왜요? 이게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들을 딱 기억하면, 이게 제한되어 있다는 걸 딱 기억하면 그다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되게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행복을 느껴서 내가 뭔가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이런 식의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에 이미 많은 것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나는 죽어 라는 사실 하나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는 높은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여러분들 깊은 철학 중에 탐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사실 길거리에 굴러다닌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길거리의 돌처럼, 어떤 면으로는 쓰레기처럼 진리는 그냥 굴러다닙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위대한 철학자들, 인문학자들이 주로 그러시죠. 모리와 함께한 화해리나 마지막 강의들이나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나오고 어떤 철학을 유포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제시해내고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재규정하게 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몰랐나요? 알았죠. 하지만 알지 못했죠. 내가 태어났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태어나셨잖아요. 난 사실 태어난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임재한 것 같은데 이러신 분 계십니까? 에? 나는 사실 20살부터 시작이었어 라는 분들이 누가 있나요? 그렇죠? 부처님은 어머니 허리에서 나오셔서 나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을 외치셨다는데, 근데 그렇진 않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처님이 진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그쪽은 또 동정녀를 갖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안 싸우는 게 그거 좋아요. 허리가 나오셨다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서로 싸워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예, 동정녀도 사실 막 설득력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뭐예요? 그런 걸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죽는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존재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기독교적 진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한 부분이 애들이 있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야.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 인간 동물이 아니야. 인간은 특별해.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 인격,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어. 이거는 정말 특별한 거야. 라는 걸 느껴요. 그럼 그 순간 세 가지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죠? 하나,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체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인식하게 되죠. 그렇죠? 난 인간인 것 자체로 뭐예요? 되게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야라는 인권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이고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는 거.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나는 인격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 내가 뭘 많이 갖고 있고 뭘 할 줄 알고가 아니라 인격성이라는 자체가 신을 닮은 모습, 이렇게 신의 호흡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신을 닮은 모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격성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뭔 의식이 생기나요? 인권 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인간 권리. 왜? 나도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에 사람도,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가 뭘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가 뭘 지금 어떻게 했거나 했지 않았거나 그 사람은 뭐예요? 인간으로서 가치와 인간으로서 이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 당연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인권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생기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육체적 만족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다른 표현으로 내 인격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가 추구하는 삶이다. 왜? 나는 인격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 인격성은 3차원 물리세계의 이런 어떤 내 육체에 소속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소멸하더라도 이 인격은 남아있지 않나? 나에겐 영혼으로서 나에겐 이 혼이, 이 영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죽음 이후에도 존재 가능성을 보는 이유가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야 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믿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길거리에 굴러다닌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거 다 압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렇죠? 옛날에 무슨 톰 행스인가요? 그런 분이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인도에 혼자 갇혀서 배구공에 손바닥 찍어놓고 대화하시고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교제적 인간이라는 거죠. 혼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뭔가 소통하고 싶고 교제하는 것에도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인간은 같이 있는 걸 좋아해. 누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걸 진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 혼자 잘났다던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아무리 대단해져 봐야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전체 중에 일부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사람은 더불어 있을 때 행복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공동체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필요하고 민족이 필요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사회적인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관계적인 정의라면 사회적인 정의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정의에서 가장 간단한 발상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민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기도 하죠. 사회적인 정의에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저 사람에게 뺏고자 하면 전체적으로 난장판이 되는 거고 이게 조폭사회고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저 사람에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다 행복해지는 거고 이게 민주사회고 어떤 시민사회고 그렇죠? 그냥 시민사회 기본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가장 바닥의 피해자라는 가정하에 내가 사회적으로 몰락할 수 있고 내가 추락할 수 있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뭘 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에 대한 몰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만들어내자는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일 때면 이타적일 수 있다는 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사회적인 규범들을 만들 때 가장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소수자 보호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 사는 평등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삶에 대한 기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내가 뜯어먹으려고 하면 서로 뜯어먹으려고 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 전체적으로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게 사회정의입니다. 어렵지 않죠? 처음 들으신 얘기인가요? 모르셨나요? 아니죠? 알죠? 진리는 길거리에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정말 더 여러 개가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한 5가지. 사람은 태어나. 사람은 죽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야. 사람은 혼자서 못 산다. 더불어 살 때 행복해. 사람은 서로 취하려고 하면 서로 피해보고 서로 주려고 하면 서로 이익이 돼.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건 유치원 아이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결국 너한테 잘 지낼 수가 없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너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 너는 행복한 거야. 물론 아이에게 죽음을 가르치진 않죠. 그렇죠? 하지만 엄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돌봐주고 너를 아껴주고 너는 특별하고 넌 인격을 갖고 있고 이런 건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까지는 좀 어렵다 할지 몰라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20살 때쯤에 제가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오늘 책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풀검이라는 목사님이셨나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참 베스트셀러였다가 지금 싹 사라졌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책 되게 내용은 별로였는데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진리는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진리를 몰라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리를 모르는 게 문제라고. 그렇죠? 난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뭔가 알아야 되고 뭔가 깨달아야 되고 공자님의 근간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어떤 심오한 한 문장 두 문장 혹은 뭐 어떤 철학자의 심오한 원리나 규칙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것처럼 찾고 지엽을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것처럼 찾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를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세상이 신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신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은 주로 이제는 야외 예배 가실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해결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요, 세상의 주님의 호흡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서 봐야 될 세상, 하나님의 피조 세계, 주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주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건 어디에서 보시면 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에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 처음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소멸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은 죽는다고 믿어 죽지 않는다고 믿어요.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는 존재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죽음에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한다면 그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멸의 죽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죽음을 주셨죠? 왜 아담에게 죽음을 주셨습니까? 메시지죠. 너 혼자 잘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내가 언제 죽는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늙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내가 영원한 것 같고 내가 절대적인 것 같고 자기중심성을 깰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신이냐,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내가 다 되는 것이냐, 그렇게 자기중심성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는 두 가지 도전적인 메시지가 하나는 늙음이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진리는 세상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그리고 이 사회에게서, 옆에 사람에게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자연 가운데서 담겨있는 신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귀 기울여서 우리가 말씀으로도 핵심적인 것을 배우지만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라고 표현하죠. 기독교에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삭임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진리, 풍성한 진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첫 계단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계단에 올라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봅시다. 이미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이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걸. 사람들은 베풀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간 진리 5개를 알고 있어요. 이거 5개만 알면요. 사람이 확 변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5개만 알면도,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건 알면도 공자의 말씀은 혀만 알아도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본주의자들 얘기는 죽음만 알아도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인격적인 것만 알아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현저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알아도 모를까요? 왜 진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냥 돌멩이처럼 굴러다니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할까요? 그 얘기를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신성,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있다 우준하게 되어, 여기가 포인트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금시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액센트가 과격해서 뭐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하니까 마음에 안 와닿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다 알고 봤더니 금수와 버러지 뭐 여러분들 군뱅이상이랑 사자상을 모셔놓고 몰래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알지만 어떻게 해요? 생각이 우준하게 돼요. 라고 어두워져, 미련해져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식으로 좀 변화시켜서 표현해보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압니다. 진리는 돌멩이처럼 우리 가운데 굴러다녀요. 어떤 면에서 새롭게 깨달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알을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알매, 세상이 얘기해주는 신의 메시지에 집중되어져 있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걸 깊이, 내가 공자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했건 자기 태어남을 깊이 묵상한 거 아닙니까? 자기 태어남을 깊이 묵상해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사실 공자님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 그래서 공자가 얘기하는 시조정신, 내가 조상신을 숭배하는 정신은 우리 같은 어떤 기복주의적인 개념들이 아닙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산 사람 일도 모르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 게 뭐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조상신이 우리를 진짜 와서 돕나요? 공자는 난 그런 건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왜? 공자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공자는 죽은 이후의 것들에도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얘기하는 그럼 시조사상은 뭡니까? 왜 조상을 섬겨야 됩니까? 내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의 부모,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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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시조사상입니다. 내 부모도 누군가로부터 태어난 존재이고 그 부모도 그렇고 그 부모도 그런다면 맨 마지막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최초의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천재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 그렇죠? 하여튼 이런 식의 깊은 묵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일반인들은 왜 안 할까요? 왜 일반인들은 못 할까요? 그 사람은 천재라 그런가요?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그걸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요?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일반인들은 내가 태어났다는 걸 깊이 묵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깊이 묵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내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깊이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난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지도 않고요. 서로 베풀 때 서로가 행복하다는 생각도 서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한 가지 생각이 굳혀져 있는데 어떤 생각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굳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성경에서는 욕망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일반인들은 썩어질 것들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라질 것들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자기의 욕망에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다른 두 단어로 분해해서 설명해보면 하나는 욕심과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안정되지 못하는 것, 지금 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살아나지 못할 것 같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나는 욕망.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더 갖고 싶고, 지금 내가 더 얻고 싶고, 지금 내가 더 올라가고 싶고, 지금 내가 더 원하는 욕심의 형태의 욕망.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실 때는 이 두 가지가 나에게 두려움과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어디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를 명상하는 것부터 사로잡아가서 그런 거에 관심 없이 욕망이 집중되어 있는 삶으로 나를 사로잡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에 사는 사람들의 압도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고 한 번 사는 세상,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좋은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상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작지만 결정적인 맹점은 하나는 뭐냐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파트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고민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진짜 원한다는 것. 난 어떤 존재이고 그러려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난 어떤 존재이고 세상은 어떤 곳이며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아야 진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부만 있는 회사와 같습니다. 기획실도 없고요. 연구실도 없고요. 개발실도 없습니다. 있는 거 하나로는 영업부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생각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생각이 아니고요.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 고민해내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걸 팔 생각만 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룰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은 주로 옥장판을 팝니다, 여러분. 다단계 뭐 이런 거. 영업부만 있는 회사죠. 세상에 뭐가 필요한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나중에 창업을 하시려면요. 세상에 뭐가 필요한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좋은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으니까 그걸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로 그냥 어떻게로 너무 빨리 가버리는 사람은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창업은 회사 한번 망하는 게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죠.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런 식으로 영업적인 인생으로 살아내신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욕망에 집중되어 있는 삶의 방식.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냄 없이, 그럼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원에 대한 고민 없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액센트가 가는 사람은 결국 원함을 뭘로 발견해요? 새로 맞는 건 없으니까 있는 걸 쓰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냥 딱 가서 있는 걸 그냥 푹 뽑으면 뭐가 나와요? 욕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근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 빨리 안정되고 싶다. 그리고 욕심. 빨리 성공하고 싶다. 이 두 개를 이루어낸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를 한다면 내가 한 8번째 얘기하는데 공자님이 되게 불쌍한 이유가 요즘에 사람들 공자님 얘기 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요, 기독교랑 조금 다른 점은요, 기독교 말은 자꾸 딴지겁니다. 그게 진짜 맞아? 야,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공자님 말이 틀리다고 딴지거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 맞는 말이지.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어때요? 왜 공자가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무시합니까? 그 맞는 말을 추구하는 게 나한테 어떻게 해요?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공자가 하는 얘기대로 추구하면 내 욕망대로 못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건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추구한다 한들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내가 성인군자가 되겠어? 내가 될까? 또 돼서 뭐해? 세상에서 제일 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성인군자야. 그럼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 내 욕망대로 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식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되게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됩니다. 왜요? 뭐가 맞는지 알아도 그 맞는 건 내가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불의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악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so what? 악한 게 뭐 어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건 맞지? 나 틀려. 그래도 난 틀린 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욕망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이니까 그래도 일반인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시죠? 근데 그 맞음이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다가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맞아. 그거 맞는데 그거 맞는 거 진짜 마음엔 안 든다. 그대로 하려면 내 욕망대로 못 살잖아. 그거 맞아. 근데 그게 되겠어, 그게? 이 두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 진리 쪽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의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들은 미루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이걸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언제? 힘든 것 좀 지나가고. 언제? 내가 원하는 것 좀 어느 정도 이루어 놓은 다음에. 미루는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 욕망이 성취된 후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고, 우선순위에서 우선 과제이고, 욕망이 어느 정도 성취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의는 인생의 액세서리입니다. 욕망을 좀 추구해서 달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고, 내가 그래 태어나는 것도 좀 묵상해 보면서 그래 인생이 이렇게 더 이런 거야. 내가 내 죽음도 묵상하고, 이건 좀 먹고 살 만한 사람이 하는 어떠한 취미생활처럼 명상과 의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죽음으로 자기를 재조명하고 창조로 자기를 재조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살만하고 그때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아직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안정이 된 것도 아닌데 내가 언제 그렇게 하랴라고 생각하는 거. 미루어두는 삶의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이 충족된 사람의 의를 이루겠다는 말처럼 우스꽝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리고 욕망을 이루기 전에 의로 내가 재해석돼서 새로운 나로 살아내는 것을 말미암아 인생의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고 의가 효용 가치가 있는 건데, 그냥 욕망으로 내 안을 이미 채운 다음에 의의 껍데기를 몇 개 붙인다는데 의는 나에게 더 초라하고 별거 아닌 진짜 액세서리만도 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냥 제가 항상 제 비유를 많이 드는 건,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역자한테는, 기독교는 성직이 없어요, 아시죠? 근데 교역자한테는 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도 그렇게 성공한 건 아니죠, 그쵸? 제가 무슨 성공을 했습니까? 이제 얼마나 진짜 뭐죠?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는 정말 가장 뭐라고 표현해야죠? 되게 이렇게 불쌍한 존재. 예. 뭐의 바닥? 누가 저를 잡아먹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먹이사슬이라니. 야! 목사로 치면 불가촉 청민 아닌가, 이게? 약간, 너 불쌍하다. 약간 이런 식의. 이런 식의. 하여튼,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제 인생에 제가 꿈꾸는 걸 시도할 만한 첫 스타트에 서 있습니다. 그쵸? 1, 2년 정도 했으니까. 그럼 저는 지금 뭘 신경 써야 되나요? 제가 이걸 잘 해내기를 신경 써야겠죠? 제가 의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고, 창조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목표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교회 어느 정도 성공시킨 다음에, 교회 좀 성장시켜 놓고, 교회 좀 안정되면, 또 먹고 살만 하면, 그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 사람은 욕망의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뭔가 변질됐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시작할 때는 순수하게 가치적으로 시작하셨다가 왜 그 중간 과정은 왜 세속적인 생각으로 물드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저를 비난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더라. 여러분들 라면 하나 잘못 사고 뭐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제 지민이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지민이랑 어제 대화하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난 웃기려고 한 농담이었는데 제 무릎을 치면서 박장대서 이건 목사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저를 가만두시겠어요? 얼마나 저를 비난하실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변질되셨다고,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민아 방송 듣고 있으면 교회로 보고 싶다. 교회 콘텐츠. 온라인 성도에 오질 않아. 예?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의가 되고 내가 욕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그것들을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그 과정을 걸어갈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의의 결과들이 맺혀지는 게 인생이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이를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의 정체성과 자부심,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정체성과 자부심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이루어내고 또한 그런 의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자꾸 욕망에 빠져들어가는 것들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욕망이 여러분들 동기부여하는 게 속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욕망의 에너지를 쓰는 것들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지금도 뭐 아예 안 그런 건 아닌데요. 예전에 저는 이거는 가끔 좀 쪽팔린 얘기일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저는요, 제가 설교하고 청년부 할 때 설교하고 제가 생각할 때 설교 못했잖아요. 그럼 저는 그날 사람 안 만났습니다. 원래 설교하고 내려와서 셀모임만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애들이랑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그 다음에 애들이랑 밥 먹으러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설교를 망하잖아요. 그러면요 안 만났어요.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다른 일 때문에 화난 것처럼 회의도 캔슬 시켰습니다. 안 만났어요. 왜?
너무너무 나에게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걔네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거야. 너무 부끄러운 거야, 걔네들을 만나기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설교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설교 잘해요. 설교 망치고 내려왔는데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요, 설교 안 늘어요. 근데 스피치로서 설교는요, 내가 망치고 내려오면 잠이 안 와야지 잘해요.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인원 줄잖아요? 그럼 밥이 안 넘어갔어요, 진짜. 청년부 인원이 줄면 밥이 안 넘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애들은 교회를 안 하는데 너는 살겠다고 또 처먹고 있구나, 이러면서 먹었어요, 진짜. 이게 밥값도 못하는 게 막, 이러면서, 죽어라, 이러면서 막 먹었어요. 진짜 이런 거. 그러면요, 인원 늡니다. 그럼 인원 늘어요. 안 늘겠어요? 그렇게 존재를 걸고 하는데? 그럼 늘어요. 그러니까 그때, 몰라, 아내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아내가 보기에 저는요, 집에 가서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한 1년에 화나 있는 날이 되게 많아요. 주일에 오면 이렇게 오늘도 은혜 가운데 행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뚜껑 열려갖고 오는 거예요. 얘는 왜 안 왔고, 오늘 나는 왜 이랬고, 이러고 오는 거죠. 그렇게 돼. 아내 표정이 오묘하네요. 나 지금도 그러니? 그렇지 않지? 그렇게 하면요, 그건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이나 돈 많이 벌려고 사는 사람이나 그렇게 다를 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자꾸 오해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깃발 중에 색칠을 몇 개 해놓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 직장을 택한 거야. 난 주를 위해서 이 가정, 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난 주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도색을 좀 해놓습니다. 근데 도색은 그렇게 되는데 속은 어떻게 돌아가요? 성공하지 못할까 하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성공해내고 싶은 그 열망과 욕망, 이 두려움과 그 욕망의 그 성공에 대한 것과 이 실패에 대한 그 사이에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동기부여되어 이렇게 뛰어가는 것들. 사실은 욕망의 에너지로 뛰어가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무슨 간판을 걸었던지 여러분들은 욕망에 치우쳐서 주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부끄러운 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속임수에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좀 잘 빠지는 편이에요. 보세요. 그래도 종교인들 하면 뭔가 여러분들 상상해도 종교인들 하면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렇죠? 안정감이 있고, 물론 기독교의 종교인이랑 좀 불교의 종교인이랑 다른 부분이 있지만 안정감이 있고, 뭔가 가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런 걸 상상하죠, 그렇죠? 근데 유난히 기독교의 종교인들은 뭔가 그런 것보다는 뭔가 열정적이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마음은 좀 불안해하고 뭔가 복잡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보이고 좀 상처도 있고 이래 보이지 않습니까? 유난히 굳이 타종교 하시는 캐톨릭이랑 비교해봐도 캐톨릭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하여튼 거기만 비교해봐도 조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봐도 이미지가 얘네들은 뭔가 깨달음을 추구하고 존재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얘네들은 뭔가 스트레스 이빨이 받아가지고 뭔가 해내야 되고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는 도색을 해놓고 속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사실 세상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걸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주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이루느라 그 열정 가운데 막 열렬하게 뛰느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속은 되게 복잡해져 가고 상처받아 있고 내 속은 진짜 어떤 욕심의 동기부여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착각 가운데 스스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가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영혼이 사용하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이 욕망에서부터,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한 것에부터 집중되는 것을 자유하게 하소서. 여러분,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 된 거 썩어질 것입니다. 그거 썩어질 거예요. 영원히 변화되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될 테니까. 하지만요, 교회가 크는 거, 교단이 바뀌는 거, 이런 거 다 썩어질 거예요.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사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대안적인 유치원, 대안적인 회사, 대안적인 어떤 태도? 여러분들 해내시고 사회를 바꾸시겠죠. 하지만 그것도 썩어질 겁니다. 그거에 영혼을 걸고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로마서를 할 때 두려움이죠. 로마서는 8장까지는 좋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한 측면만 다서 뭐 사족이지만 달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열정적인 삶이 아니라 되게 할아버지 같은 삶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 네가 성공하려고 욕망으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구나. 아 오늘도 새소리. 아 주님의 손길. 뭐 이러고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으로 살지 말고 뭐 세상이 주는 신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면 은퇴를 생각합니다. 뭔가 일은 사회적인 사명은 대충하고 일은 대충하고 그냥 뭔가 유유자적한 안빈낙도의 삶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신다면 저는 반대로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욕망의 에너지 외에는 삶의 열정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내는 에너지라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 에너지 있는 상태를 경험해봤죠. 뭔가 흥분이 되어 있고 힘이 나고 막 집중이 되고 이러는 게 욕망. 나 이거 실패하면 안 돼. 나 이거 꼭 해내고 싶어. 나 저거 꼭 가지고 싶어. 이런 내 안에 어떤 욕망. 그리고 에너지로 뛰어왔던 사람이어서 진리의 에너지. 이게 진짜 맞아. 내가 이걸 진짜 맞게 하고 싶어. 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 맞음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라는 어떤 맞음의 열정. 그렇죠? 갈망이라고 내가 표현을 썼는데 이런 맞음에 대한 그런 것으로 동기부여되고 에너지 있게 사는 것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욕망만 삶에 대한 에너지이고 의가 삶에 대한 에너지가 아닌 의무라고 혹은 은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맞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고 그 맞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내보고 싶고 그렇죠? 이 의의 열정, 의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진짜 맞는 게 뭔지 알고 싶은. 그래서 진짜 논어도 읽어보고 뭐도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세상도 순례도 해보면서 뭔가 명상하고 묵상하고 이게 진짜 이렇구나. 저게 진짜 저렇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세상은 저렇구나. 근데 나는 왜 이러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해 나가는 과정. 맞음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 맞음이 내 것이 되어서 난 정말 맞음에 익숙하고 맞음에 설득되고 맞음에 동감된 사람이 되어서 이게 맞기 때문에 이 맞음으로 하는 게 세상에 유익한 거고 사람이 유익한 것이고 세상이 진짜 가야 할 그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로 세상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에너지 있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욕망 에너지로 뛰어보세요. 욕망 에너지로 뛰어보시면요. 한동안은 막 뛰면서 신나요. 한동안 뛰면 신나는데 이게 진짜 마약 같은 거라 한동안은 뛰면서 신나는데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막 처음에 뛰어서 신나다가 어느 점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되면 그 피로감이 급격하게 몰려옵니다. 사회초년생 중에 이런 욕망의 열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난 진짜 잘해내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해봐야 이 시스템에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요. 급격하게 피곤해집니다. 두 번째, 그걸 막 해서 해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요. 욕망은 성취될 때 어떤 만족감이나 뿌듯함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길은 다시 고갯마루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을 또 성취해야 되고 그걸 또 이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사실. 의의 에너지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꾸 쓰시면 인생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뭔가 열정, 내 안에 에너지를 갖고 사는 게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그거는 욕망 에너지가 아니라 의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으라는 것이지 어떤 에너지 없이 그래, 난 내일 죽어도 괜찮다 이러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를 바라보고 막 좋지 않아요. 돌아옵시다. 마무리.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욕망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살지 말고, 그쵸?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누구나. 의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 진리를 제가 어디서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깨달은 건 아니지만, 욕망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살지 말고, 의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살으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전했던 곳은, 내가 전달받은 시기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만화방에 있는 무협지를 다 읽었거든요. 제 책을 읽은 건 그렇게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그 간격을 모르실 거예요. 이 만화책 그 수백 권 있는 무협지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당시 만화방에 있는 것 중에 제가 안 읽은 게 없어요. 모든 권을, 전권 있었을 때 그 정상에선 외로움을 느껴봤어요, 저는. 무협지를 읽고 싶은데 세상에 내가 읽지 않은 무협지가 없는 거야. 아, 그 정상에선 외로움. 어? 그게 있어요. 여러분, 무협지를 그렇게 읽어대면요, 무협지의 정신은 딱 하나입니다. 소인 정신, 소인과 대인 정신입니다. 소인배는 어떤 사람이에요? 황제가 되고 왕이 돼도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소인배예요. 대인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인배예요. 자기의 기준을 갖고 목숨을 걸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대인배예요. 무협지를 1년 읽으면요, 소인배가 되기 싫습니다. 예? 예? 저는 성경의 심오한 이야기를 오진을 하지 않아요. 성경의 심오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 바른 출발선상에 섭시다. 일반적인 세상의 신성을 묵상하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진리를 묵상하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인생의 스타트 라인,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그래도 다 알고 있는, 인생은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진리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막상 굉장히 복잡한 얘기, 심오한 이야기, 얼마나 어려운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얘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얘기, 성령으로 감화받는 이야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이야기, 구약의 어떤 사건들, 레위 같은 상징성, 우리가 어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과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여전히 욕망의 사람이라면 그 심오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소한 욕망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의로 살고 싶은데, 의가 뭔지도 막연하게 알겠는데 나는 여전히 욕망 속에 있어서 이 간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에게 기독교라는 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거기는 서 있다고 전제를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욕망을 사는 것이 아닌 걸 아는데 저렇게 의로 사는 게 맞는 건 알겠는데 이 간격이 내 힘으로 메꿔지질 않는 상태, 그 사람에게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성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스타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 스타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망을 다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 극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고 저게 맞다라는 기본적인 동의를 갖고 그 출발선에 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제가 하고 싶은 오늘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정말 꼭 읽으셔야겠지만, 읽으세요. 또 이러면 또 안 읽을까봐 내가. 내 이 불안은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성경 꼭 읽으세요. 하지만 세상 속에 담겨있는 신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새소리 속에서 들으십시오, 진짜. 바람 소리 속에서 들으시고, 아침에 햇살 속에서 느끼시고, 밤의 어둠 속에서도 느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들을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힌두교도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교도보다도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더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잘 나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분들에게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거기가 종착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그게 전부라고 하는 게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세상 속에 담겨있는 신의 호흡을 듣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죠?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 속에 담겨있는 신의 목소리를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욕망으로 살 필요는 없다고 무소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속에 담겨있는 신의 목소리를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 내가 인세상에서 살아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성공 안 된다고, 출세 안 된다고, 어려운 일 좀 생겼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인데,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의인데 내가 안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나님 당분간 나 당신한테 열받아서 한 1년 제가 절교라고.
굉장히 당당하고, 내가 주를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담배는 신의 목소리를 못 들어서 그럽니다. 살아있는 것들에 감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음을 느끼면서 내 살아있음에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조를 느끼면서, 태어남을 느끼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라는 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인격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함도 알아야 됩니다. 교제를 깨달아서 나 혼자 못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거만 떨지 마세요. 사회의 진리를 느끼면서 더불어 살아가며 가치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스타트에 쓰셔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래서 이 고요함의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읽고 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주중에 제가 명상기도를 묵상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간구기도도 좋지만 간구기도는 자꾸 욕망에 속아 있는 내 자신에게 나의 자신 욕망에 속해 몰아붙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간구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의 기도, 묵상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돌아봄의 기도. 그렇죠? 돌아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나오면서 이 순례의 영성을 놓고 나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나를 생각을 합니다. 순례의 영성. 순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 속에 숨겨있는 주님의 호흡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다고 거짓말 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니네가 욕망대로 살았으면 이미 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순례의 영성을 다시 배우십시오. 인생은 순례입니다. 순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길 하나하나 한 장면 한 장면을 여행으로 걸어가시면서 그 인생길 한 장면 장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호흡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진짜 결론. 내가 욕망으로 사는 게 문제라고 좀 인정하시고, 이걸 자꾸 포장해가지고 욕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마크 몇 개 붙인 다음에 비전이라고 또 하고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포장하지 마시고,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 여러분들이 알잖아. 성공하고 싶어요? 힘들게 살까봐 무서워? 그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죄인인 거야. 그게 내 에너지면 그런 욕망으로 사는 게 뭐 얼마나 더 설명이 필요해요. 성공하고 싶어요? 힘들게 살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사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바닥이 약간 잘못된 거예요. 그건 동물적인 삶이에요. 인격적인 삶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문제다라고 인식하시고, 내가 저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예로 들었던 태어남의 진리, 죽음의 진리, 인격의 진리, 몇 가지들 여러분들이 좀 명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다른 진리들을 명상하시고, 근데 그게 묵상되고 명상되고 그게 진짜 맞는지 알겠는데도 내 마음이 자꾸 그렇게 변하지를 않고 자꾸 욕망적으로 땡길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애, 성령의 체험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욕망을 내려놓고 진리를 묵상을.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준비되는, 정말 이런 마음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땡겨지는 게 안타까울 때 주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새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바쁘게 정신없이 풍랑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잔잔한 마음의 호수를 꼭 만드셔서 그 풍랑에 휩쓸려가면 어느 순간 욕망을 정당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잔잔한 마음의 호수 속에서 5분이건 10분이건 차를 운전하는 가는 과정이건 잠깐 지하철에 서 있는 과정이건 그 마음의 호수를 통해서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결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지하철의 터널을 지나갈 때라도 거기에 숨겨있는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선물을 더 많이 누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한두 번 다니신 것도 아니고. 다 아시죠? 근데 왜 이렇게 잊혀지고 무시될까요? 내 마음에서. 왜 이렇게 그 중요한 이야기들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내 안에 이렇게 잊혀지고 무시될까요? 혹시 그게
내가 욕망에 되게 집중되어 있어서는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무섭고 인생에 잘해내고 싶고 이 욕망에 내가 너무 묻혀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원하는 삶을 한번 사십시오.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정말 원하는 걸로 사세요. 원치 않은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원함을 고민하십시오. 인간은 의로울 때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 욕망의 바로 직전에서 삶의 감각을 회복하는 사람은요 자유함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그 자유함이 뭐로부터 자유겠습니까?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욕망에 짐을 지고 욕망에 휘둘려서 살아갔던 그 사람부터 자유함을 느끼고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주여 내 안에 이런 욕망들을 제가 직면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알아도 알지 못한 진리들 그때 보면 깨닫게도 하셨는데 잊혀졌던 그 진리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기억되게 하소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욕망과 주의를 직면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